이제 그 레위 지파 인구조사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는 비잉으로서, 존재로서의 역할이었죠. 3장에서 그래서 이 존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1개월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거였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죠?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돕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고 또 예배를 돕는 역할이 이들의 존재 자체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이제 사역으로서의 역할, 두잉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또 한 번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역으로서의 역할은 성막의 이동 때문이죠. 이동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성막을 철거하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 그 주된 업무입니다. 캠핑 가면 텐트 설치하고 해치하고 옮기고 할 때 누가 하죠? 엄마들이 하나요? 엄마들이 하나요? 아빠들이 보통 하죠. 네. 자, 왜냐하면 힘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도 아이들한테 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의 사역으로서의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몇 살에서 몇 살까지냐면 30에서 50살까지 나이 제한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하필 그 30세일까? 왜 하필 30세일까요? 1장에서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을 계수할 때는 몇 살이었죠? 20살이었죠. 그러니까 20살보다 10살이나 더 높은 연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봉사가 단순히 젊은 어떤 힘이나 패기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 또 정신적인 이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부주의하여서 성막을 보거나 만지면 즉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랐기 때문에 이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30세를 하한선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30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뭘 의미할까요? 한 남자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런 나이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가지셨죠? 30세. 자, 그리고 누구죠? 또 다윗도 30세의 왕위로 이렇게 나아간 나이도 30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을 위한 나이를 30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민수기 8장에 보면 근데 이 나이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8장 볼까요? 8장 2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분명히 30세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25세라고 말을 하잖아요. 5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성막 봉사가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거룩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에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5년 정도를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보고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들이 성경에 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특정 기간 동안 훈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40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가졌죠. 바울도 하나님 부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그렇죠. 광야로 가서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5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30세 성막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세에 제한을 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겠지요. 그러면 12지파의 인구조사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게 했지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막 봉사는 다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어떻죠? 보통 기력이 쇠화해지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가 어렵고 체력 저하로 인해서 자칫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쓰는 노동에서 은퇴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50살까지 이렇게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자,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1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했던 그 싸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일이 아주 질서 있고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는 것 못지않는 정말 엄청난 그런 수준의 일을 수행해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성막 기물들을 운반하고 그 기물들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임재는 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타나기도 합니까?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서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하는 이 역사, 이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사면에 진을 치고 어떤 일을 이제 맡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성막에 네 방향이 있습니다. 네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동쪽 방향이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동쪽 입구는요. 모세를 포함한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진을 치면서 입구죠. 성막의 입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도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제외한 레위 지파는 몇 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세 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세 가문의 이름은 세 아들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자, 출생 순서로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인데요. 자, 그런데 장남인 게르손이 남쪽을 맡지 않고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남쪽을 맡지 않고 둘째인 고핫이 성막 남쪽에 위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장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닌 누구로요? 셋으로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서 누구로요? 이삭이 장자로 나아가고 이삭의 아들 에서에서 야곱으로 나아가고 야곱의 아들 루벤에서 유다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뒤집고 진정한 장자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안으로 이렇게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안에 이렇게 편입되어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둘째인 고핫 가문이 맡고 있는 역할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다루게 됩니다. 지성물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성막에 여러분 지성물, 그러니까 기물이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성막 안에 여러분 뭐가 있죠? 생각보다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외우겠습니다. 자, 이거 외워두시면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되니까 지금 한번 외워봅시다. 자, 지성소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냥 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언약궤에서 근데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왜 이제 성막의 기물들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고핫 가문이 담당하는 게 이 성막의 6가지의 기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의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속죄소. 속죄소 뚜껑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2명이 지키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가 에덴으로 향하는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천사, 그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는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왜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합니다. 뭘 할까요? 속죄의 피를 여기에 뿌리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2개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그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인데 이건 일시적인 그 보관이었고, 십계명 2 돌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죠? 여기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성소에는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언약궤도 그렇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4가지의 기물들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전체를 통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목재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겉을 금으로 이렇게 입힌 겁니다. 등잔대, 이제 예외가 되는 게, 등잔대는 목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성소 안에 3가지의 기물이 있는데,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죠. 지금 보이시죠?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금제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이 향단, 분향을 하기 때문에 이 향단을 11절에 보면 금제단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아주 좋은 재료로 향가루를 만들어서 향을 피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지성소의 하나님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나겠죠.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이 성소 안에 항상 가득 차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분향, 이 향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향단의 향을 동일하게 성도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흠양할 만한 이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흠양할 만한 향기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냄새가 올라갈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냄새가 올라갈까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냄새가, 그렇죠, 배이게 되고, 그 죄악의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기도가 사그러들면 교회는 새 속에 물들게 되고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향을 하면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죽음의 위험성을 가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임재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역할을 해주죠.
민수기 3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건 레위기 10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향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불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불도 거룩해야겠죠. 그러면 그 거룩한 불은 어디에서 구해 와야 되는 걸까요? 성막에서 불 피우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죠? 그렇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제사할 때 불을 피웁니다. 이 불을 원래는 가지고 와서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야 했는데 이 둘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괜찮은 불, 화덕과 같은 그런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들고 온 불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식, 자신들의 생각에 불이면 아무거나 상관없겠지라고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로 하면 괜찮겠지,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향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보시면, 이제 북쪽을 보시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진설상이라고도 합니다. 진설상.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떡상이 놓여지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여러분, 레헴은 잘 아시죠? 레헴은 우리 베들레헴 할 때 레헴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 빵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빵이라니까요.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의 빵집. 자,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레헴 파님 둘을 합치면 자, 뭐죠?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뭐냐면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드려지는 이 떡입니다. 그러면 얼굴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설상, 떡상에 진열되는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떡 넣고 뭐 하신다는 거죠? 빵 넣고 뭐 하신다는 거죠? 이 빵 먹으면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칸으로 되어 있는 이 떡상에 놓인 임재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떡상을 비추고, 그리고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게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자, 이거 촛대라고도 하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이 초는 그 성경 시대에 발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도 7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등잔대가 맞습니다. 등잔. 그러니까 7개의 등잔이 올라가 있는데 등잔대가 뭐같이 생겼죠? 나무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무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성막을 에덴을 형상화한 모습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에덴을 형상화한 모습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우리 인간을 추방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에덴을 형상화한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에덴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의 개수가 몇 개죠? 세어보면 7개입니다. 7은 완전수인데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내는 기구이죠. 그래서 등잔대는 이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데 무엇을 밝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임재로 말미암는 생명의 넘침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 안에는 몇 가지의 기물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향단,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지금 한번 외우세요. 향단, 떡상, 등잔. 다시 한번 향단, 떡상, 등잔대. 자,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뭐가 있을까요? 마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두멍. 성소 안을 나가면 거룩의 강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물들의 재료도 변화가 됩니다. 성소 안에는 다 금이었죠. 근데 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마당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입구 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씻는 거겠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발을 씻었잖아요. 다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발을 벗은 채로 그냥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죠. 죄악된 땅에 닿았던 신을 벗고 물로 씻어 순결한 상태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번제단이 마당에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성막 마당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제사장에게 양이나 염소를 양도해서 자, 이제 제사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러 그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물을 가지고 온갖 험한 일은 이 예배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가축을 예배자가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가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내장들을 다 꺼내고 그리고 다 토막내어서 아이고 힘들어라 해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뽑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하면서 이제 제단 위에 동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의 제물이 태워지는 장면을 같이 이렇게 예배자와 제사장이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6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랑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는 그 번제단이 있고 4개만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향단, 떡상, 등잔대. 성막 뜰에는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물들의 운반과 관리를 누가 맡았다고요? 그렇죠. 고핫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 보통 어떤 이사를 하죠? 이사 업체를 부르면 보통 포장 이사하지 않습니까? 포장 이사를 많이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이 포장하는 일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고핫 자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고 성소 안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고핫 자손이 하는 역할 이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매일 것이며, 자, 이렇게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된 기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고핫 가문이 맡은 성막의 기물들은 지성물로서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자, 게르솜이나 무라리 가문이 맡은 천 종류나 기둥 같은 것들, 뼈대 같은 것들은 다 수레로 운반이 가능을 했지만 성막의 지성물들은 무조건 다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물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물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침입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레에 실었다가 어떻게 됐죠? 웃사가 궤를 손으로 붙잡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보거나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지성소의 휘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을 딱 걷어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서 그대로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가서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볼 수 있었을까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피를 뿌렸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향로를 가져가서 그 향연으로 증거궤를 가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무엇을 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물 중 언약궤는 먼저 지성소의 휘장으로, 그러니까 덮는다고 그랬죠. 휘장으로 먼저 덮고, 자, 다른 기물들은 휘장으로 덮지 않지만 언약궤만은 유일하게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 겁니다. 총 몇 개로 덮여져 있죠? 3개. 3중으로 언약궤가 가려지게 됩니다. 노출되는 제일 겉부분은 어떤 색입니까? 순청색으로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포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성물들은 해달 가죽 덮개가 가장 겉면에 포장이 되면서 노출이 되는데 언약궤만은 순청색 고급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절대 혼돈이 오지 않겠죠. 이런 모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거 이렇게 옮기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이걸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옮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충 이것도 좀 대충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삼겹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죠. 대충 천으로 싼 게 아니라 아주 꽁꽁 이렇게 쌈해서 옮길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했고 아무도 이것을 이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핫 자손들은 동심원적 구도에서 가장 안쪽의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